함께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 간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을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에 있나이다 하니, 그게 있다 한지라.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아멘. 예, 우리 교회의 속회들이 다 제각각 특징이 있지만은 우리 제동속도 아주 안정적으로 예배도 잘 드리고 교제도 잘 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서로 섬겨나가는 그런 좋은 속회입니다. 우리 제동속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큰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여름이 본격적으로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더운 날씨가 계속되는데, 그래서 특별한 경우 아닌 경우에는 여름 7, 8월 동안에는 저도 자켓 없이 그냥 이렇게 편하게 복장을 해서 함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7월 셋째 주부터 우리가 속회 방학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속회 신방을 한번 방학 전에 돌아볼까 했는데, 저는 7월 셋째 주부터 방학이라서 속회가 다음 주 지나도 2번 정도 남았을 거다 생각하고서 했는데, 이번 주 포함해서 2번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속회 지도자 거기 단톡에도 올렸습니다마는, 여러분 이번 주나 다음 주 중에 혹시 속회 신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시간 정해서 알려주시면 속회 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히 또 속회 신방한다고 그러면 뭐 준비도 하시고 또 혹시 뭐 좀 대접해야 되겠다 생각하실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지만 그렇게 꼭 하실 필요 없으니까요. 그냥 편하게 모이는 장소, 모이는 시간에 그냥 그대로 그렇게 하셔서 이야기만 해주시면 제가 함께 가서 예배 인도하고 또 교제하고 이렇게 또 기도해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사밧의 기도에 관한 말씀인데요. 여호사밧이 어떤 기도를 했나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제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도를 하나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여러분 지도를 한번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도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요게 이제 이스라엘 지도인데 한 중간쯤에 있는 그런 지도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가운데 이렇게 흰색처럼 되어 있는 데가 이제 사해고요. 사해. 어유, 좋은 기능이 있는데. 사해가 있고요. 그 옆에 이제 쑥색처럼 칠해져 있는 데가 유다예요. 지금 현재가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어가지고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밑에 쑥색으로 되어 있는 데가 남유다, 흔히 말하는. 그리고 그 위에 베냐민 단 그 위에 쪽에 있는 그런 지역이 북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이제 그런 지역입니다. 예루살렘은 바로 그 경계선쯤에 이제 위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지금 이제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런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북쪽 이스라엘에는 여호람이라는 왕이 이제 다스리고 있었던 그런 때고, 남쪽 유다에는 여호사밧이 다스리고 있었던 그런 때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 이제 여러 나라들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나오고 유다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나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과 유다라는 게 바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그
이제 남북으로 갈려진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말하는 것이고요. 또 이제 나오는 나라가 에돔이란 나라가 나오잖아요. 에돔은 요 밑에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사해 바다 밑에 있는 나라고, 또 한 가지 또 하나는 나라가 있는데 그 위에 보면 모압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있어요. 그렇게 이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나라가 이제 네 나라인데, 지금 이제 이 배경이 되는 이 이야기가 어떤 얘기냐면, 그 북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라 그랬죠? 여호람이잖아요. 여호람. 그 여호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아합 왕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아합 왕. 뭐 들어보셨다 그러세요. 뭐 들어봤겠지 뭐. 교회를 뭐 벌써 3, 40년 다니는데 뭐 못 들어봤겠어요. 설마 들어봤지? 그 아합 왕의 아들이에요. 근데 아합 왕의 아들인데 아합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거는 아니고, 그 형인 아하시야가 원래 왕이 됐는데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그 아하시야 왕이 일찍 죽어요. 몇 년 못하고 왕을 못하고 죽어요. 그래서 동생인 여호람이 이제 왕이 된 거예요. 이 아합 왕은 굉장히 힘이 세고 그렇게 강력한 그런 왕이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아합이 왕일 때 여기 나오는 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북이스라엘 아합 왕에게 조공을 바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조공 바친 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도 나오던가요? 안 나오나요? 그 앞에 나오나 보네요. 3장 4절에 보면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10만 마리, 도합 10만 마리, 10만 마리에서 20만 마리의 그런 양털을 이제 이스라엘에게 바치는 그런 조공을 했던 그런 나라였던 거예요. 근데 이제 왕이 지금 이제 두 번이나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아합이 죽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 모압이 생각할 때, 우리가 언제까지 조공을 바칠 거냐? 이제 그만 좀 할 때가 되지 않았겠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조공을 안 바치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람 왕이 이제까지 자기들에게 그렇게 조공을 바쳤던 모압 왕이 이렇게 반항적으로 나오고, 또 20만 마리의 양털이 자기들에게는 굉장히 큰 그런 수입이 됐었던 건데 그게 끊기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모압을 쳐들어가야 되겠다 이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모압을 쳐들어가려고 생각했는데 혼자 가지 않고 이제 함께 좀 데리고 가려고 그랬는데, 여기가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나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남북으로 나눠져 있는 그런 나라에 살다 보니까 막 38선이 딱 이렇게 갈라져 있고 서로 왕래도 못하고 그럴 것 같은데, 사실은 여기는 그렇진 않고요. 나뉘어 있긴 하지만은 서로 왕래도 하고 때로는 뭐 연합하기도 하고 또 보기 싫어하기, 서로 꼴 보기 싫어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뭐 전혀 왕래하지 않고 그런 사이는 아니에요. 같이 이렇게 뭐 연합하고 그런 사이긴 한데, 이제 그래가지고 그 여호람 왕이 남유다에 있는 그 왕에게 이제 함께 좀 모압 쳐들어가자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둘이 이제 함께 쳐들어가려고 어디로 갔냐면 에돔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돼요. 지금 거기 가운데 사해 바다가 있으니까 직접은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위쪽에 있는 그런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로 내려와 가지고 에돔을 거쳐 가지고 모압으로 이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가는 길에 모압 왕한테도 너도 같이 가자. 그래 가지고 세 나라의 왕이 이제 함께 모압을 이제 쳐들어가려고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그 에돔이라는 곳은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는 좌우에고요.
요르단이거든요. 요르단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40년을 걸어갔던 그 광야길 중에 한 군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사막이에요. 광야란 말이죠. 그래가지고 한 7일쯤 이제 군대를 이끌고 가는 사이에 그때 당시에 무슨 뭐 물탱크를 막 어디다 싣고 가고 이런 게 아니라서 중간중간에 물을 공급해 먹고 또 우물 찾아가 가지고 물을 길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질 못해 가지고 물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큰일 났다. 그래 가지고 물을 좀 구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남유다의 왕인 여호사밧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그런 사람이 어디 없겠냐 이렇게 찾게 된 거죠. 다시 말해서 기도하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찾아보니까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엘리사가 있었던 거예요. 엘리사는 누구냐면 엘리야의 제자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 그 사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그 주변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람이라는 것은 제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옆에서 수종 들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엘리야가 거기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뒤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 엘리사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그런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왕은 정작 엘리사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상황이었는가? 즉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엘리사를 이제 세 왕이 함께 찾아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엘리사에게 우리가 지금 물이 떨어져가지고 힘들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제 이렇게 물어보게 된 거죠. 그랬더니 그 엘리사의 첫 마디가 뭐냐면 첫 마디가 내가 만약에 여호람 왕이 그에 대해서 물어봤으면 대답 안 해주고 만나주지도 않았을 거다. 근데 여호사밧 당신이 물어봤기 때문에 내가 지금 알려주고 당신들을 만나주는 거다. 이런 말을 이제 하는 거죠. 이 말은 무엇이겠어요? 그 북이스라엘의 왕인 여호람이 아까 엘리사를 몰랐다 그랬잖아요. 그만큼 이 여호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람 왕은 이스라엘의 악한 왕 중에 하나입니다. 왜 악한 왕이냐면 이 여호람의 아버지가 누구라 그랬어요? 아하방이라 그랬잖아요. 아하방은 온갖 우상을 섬기는 그런 왕이었던 거예요. 그럼 이 아하방의 부인은 또 누굴까요?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은 이방에서 시집온 그런 여자로서 그 이방에서 온갖 우상을 가지고 왔던 그런 여인이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온통 우상이 차고 넘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고 그래서 그의 아들인 여호람도 이제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러니까 정작 여호람이 엘리사를 찾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야 될 텐데 여호람은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함께 전쟁에 참여했던 여호사밧이 이제 그런 생각을 했고 또 여호사밧이 요청했기 때문에 엘리사도 거기에 응해가지고 이제 이들을 도와주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이제 내놓은 해법이 뭐냐면 또랑을 깊이 파라는 거예요. 또랑을 냇물을 깊이 파라는 거예요. 갑자기 냇물을 깊이 파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왕이 성경에는 개천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네요. 16절 보면 16절 준비되어 있죠? 네. 16절부터 20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그것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네, 끝인가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깊이 개천을 파라는 거예요. 그래 깊이 개천을 팠더니 물이 그 개천으로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군인들도 물을 퍼마시고 짐승들도 그 물을 먹고 이제 해갈하고 새 힘을 얻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물을 주신 그런 사건이 광야 사건, 출애굽 사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필요할 때 언제든지 나타나게 됐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목마르십니까? 주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해갈할 물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경제적인 거든 건강이든 여러분의 마음에 어려운 그런 일이든 간에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그 모든 어려움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이 세 명의 왕, 즉 여호사밧을 중심으로 한 세 명의 왕이 구한 게 뭐예요? 물을 구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물을 구한 이들에게 이들의 원래의 목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됐냐면 이제 개천을 깊이 파가지고 거기에 물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잘 먹고 힘을 얻어가지고 이제 힘을 비축하고 있는데 그 다음 날이 돼가지고 아침이 됐어요. 그런데 아침 햇빛이 그 개천에 비치기 시작하자 그 개천물이 빨갛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햇빛이 비치니까. 그랬더니 여기에 있던 지도가 없어졌네요. 네. 모압의 그런 사람들이 그걸 보더니 피가 저렇게 흥건한 것처럼 그렇게 보였던 거예요. 그 개천이. 그러면 생각하기를 우리를 쳐들어왔던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하고 에돔하고 이 세 나라가 목말라가지고 힘드니까 지들끼리 싸웠구나. 그래가지고 칼부림을 내가지고 거의 다 죽었나 보다. 그래서 아주 그냥 다 피가 흥건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모압 군인들이 이제 그럼 우리가 가서 다 아주 싹 쓸어버리고 모든 가지고 온 거 다 뺏어와야 되겠다가 그렇게 싶어가지고 이제 스스로 문을 열고 성문을 열고 밖으로 나간 거죠. 그랬는데 실질은 어떻게 됐어요? 이 세 나라들은 물을 먹고 힘을 얻어가지고 전쟁을 할 준비를 아주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모압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이제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이들에게 전쟁에서 승리할 계획을 하고 계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당장 필요한 물을 구했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쟁에서까지 승리하도록 그들을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뭐 먼 데를 내다보고 아니면 뭐 커다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아니면 그런 계획을 가지고 혹시 기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지혜가 부족해서 아니면 우리가 멀리 보는 눈이 없어가지고 그렇게는 기도하지 못할 수 있어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것, 당장 필요한 것, 당장 내게 어려운 것 이런 것만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기도하면 너는 왜 이렇게 멀리 보지 못하느냐? 너는 왜 이렇게 좀 크고
좀 좋은 일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마음만 가지면 그것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넘치는 애로 풍성하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원래 계획했던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우리가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작은 거는 뭐 나 혼자 할 수 있으니까 나는 기도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작은 것을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소홀히 여길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조건 크고 많은 것, 또 때로는 불가능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작은 것조차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계획과 앞길을 아시고 그 모든 것을, 우리의 작은 것을 해결하시면서 함께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뒤에 또 이어지는 그런 성경 한번 같이 볼까요? 20 몇 절부터죠? 네. 16절부터 20절은 아까 읽었고, 네, 그 다음에 22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략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하렛의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또 엘리사의 그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루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압 왕은 얼마나 어리석고 또 얼마나 위험한 사람이었는지요. 혹시 27절은 없죠? 네, 27, 여러분 성경 2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7절. 27절에 보면 그 모압 왕이 어떻게 했냐면 너무나 이제 자기들이 당할 수 없이 그렇게 힘든 것을 보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서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리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 자기 아들을 제물로 삼아가지고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인신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도저히 당할 수 없고 자기들이 이제 멸망할 그런 상황이 되니까 자기 아들을 번제물로 죽여가지고 제사를 드리면서 이제 자기들이 이제 희생할 그런 이제 길을 찾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그런 이방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잔인함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큰 일들을 준비하시고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를 잘 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할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당장 내 앞에 있는 작은 것이라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될 큰 것도 예비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면 할수록 느는 거예요. 작은 기도를 하다 보면 점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돼서 큰 것을 기도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기도할 일이 참으로 많은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저도 새벽에 이렇게 저렇게 기도하다가 어떤 때는 아픈 분들을 위해서 쭉 기도하다가 또 사업하는 분들을 위해서 쭉 기도하다가 또 기도를 부탁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뭐 어떤 때는 잊어버리고 못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은 또 그날 낮에 참 누구도 아프다 그랬지 이렇게 생각나서 또 기도하고 또 누가 이런 얘기 했었지 그런 얘기가 또 생각나서 또 기도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기도는 기도할수록 늘게 되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가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이 귀하게 여겨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기도 시간을 통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여러분의 앞길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